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라고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시편 54편에 우리 낙헌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낙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 엔게디 숲의 동굴 속에 숨어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시가 시편 5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요. 그 150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73편이 다윗이 쓴 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73편 중에서 27편 우리가 비탄시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즉 비통해서 탄식하면서 쓴 시가 27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절망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비통하며 탄식에 빠져서 그가 시를 썼지만 결국은 그렇게 비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항상 다윗의 시는 그래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을 맺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에 보면, 우리가 그 제목을 보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왔지만 다윗이 가는 성읍마다 다윗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오면 고자질 해야 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첩보원들이 있고 그 주민들이 항상 다윗이 오면 다윗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 왕에게 자진 신고를 합니다. 그 노브 사건 때문이죠. 노브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선대한 것 때문에 아히멜렉 그 가족들과 그리고 지혜사장 85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다윗을 우리가 위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우리도 사울 왕에게 완전히 진멸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오는 족족 바로 다윗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숲풀에 가서 있을 수밖에 없고 요새에 가서 있을 수밖에 없고 광야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고 갈 곳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다윗 혼자 가서 숨는다 하면 뭐 어떻게든 변장하고 숨을 수 있지만 400명씩 600명까지 불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금방 눈에 표가 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갈 곳이 없다. 내가 갈 곳이 없다. 여러분 내가 어떤 방법이 없다.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때냐? 갈 곳이 없어서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해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을 다윗은 시로 찬양으로 남긴 것이 바로 시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절망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앞에는 바다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죠. 광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광야이기 때문에 금방 또 붙잡히게 되고 가서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들이 절망중에 빠졌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와서 원망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한 그 구원하심을 보라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길,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우리도 이런 때라고 하는 그 때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절망 중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저앉으면 한탄과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쏟아지지만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지난주와 같이 우리가 시편 57편을 한번 펼쳐보고 같이 보면서 말씀을 먼저 시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51편 구약성경 84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3쪽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1절만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동굴 속에 있는데 언제까지?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요 동굴 속에 있지만, 엔게디 그 광야에 동굴 속에 있지만 지금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주 날개 아래.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줄 건데 미리 한번 보여요. 이게 바로 이제 엔게디 동굴입니다. 엔게디 그 숲이고요. 엔게디 동굴이에요. 굉장히 크죠. 여기 가면 이런 동굴들이 허다합니다. 여기만 동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보니까 광야에 동굴들이 많아요.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언제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환난들, 역경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신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할 건데,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구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즉 사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여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여러분,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산다. 지금 사자들 가운데서 내 영혼이 살고 있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갈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이는 이빨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과 칼이고 날카로운 칼 같다는 얘기는 자신을 향해서 다 공격하는 사람들. 내가 언제 잡혀 먹힐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 역시 내가 언제 불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한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해달라는 기도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 역시도 우리 위협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협하는 것들이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위협하는데, 우리 역시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고 자신을 빠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만들고, 그럴 때마다 때로는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물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지금 뭔가 누명을 썼다는 얘기죠. 억울한 누명. 그렇다고 해서 그 누명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그 웅덩이를 판 사람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높은 장대 위에 자신이 달린 것처럼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그리고 계략을 꾸몄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거기에 다 빠지게 됐다.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보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변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해야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하여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8절 말씀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8절 말씀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 영광아 그랬는데 이 카보드라고 말은요 영광보다는 영혼으로 해석하는 게 번역하는 것이 더 원뜻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서 새벽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밤이 되죠. 항상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밤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 되게 어려운 거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 언제나 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새벽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패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 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어둠이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것이 이 도망자의 생활이, 이 망명 생활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한 때, 준비한 때, 그 때가 언제냐?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 새벽이 곧 온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새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선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만들 수는 없죠.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다윗이 그 스스로가 내가 새벽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새벽이 오면 내가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새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새 왕국, 새 나라 이스라엘, 신정정치,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를 다윗이 선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눠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이 시편 말씀을 같이 겸해서 우리가 하면 그때의 그 상황에 다윗의 마음을 또 그 시대 상황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그 고충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루가 다윗의 고충, 그가 10년 동안의 그 망명생활, 도망자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폭정에 시달립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휘둘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왕이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한 거죠. 그럼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이웃 국가가 쳐들어오면 그래도 다 이긴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충이 뭡니까? 그는 망명생활, 사울의 폭정, 그리고 함께한 자들과의 의식주 해결, 그리고 막연한 도망자의 삶,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치료한 싸움.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아, 10년만 참아라.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 40년을 그들이 알고서 살았어도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것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몰라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사울 왕이 죽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강제로 끌어내릴 때 뭔가 변고가 생길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참 어렵습니다.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이미 1년 후, 2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 예측은 해볼 수 있지만 어떤 굵직한 사건을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잠시 뒤에 있을 일들조차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듯이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과 하나님과의 친한 관계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였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죽음 두 가지 죽음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 우리가 영적인 죽음 하나님께 즉 관계가 깨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그는 깨어있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의 시를 썼습니다. 시를 썼지만 그 시 자체가 다 뭡니까? 다 기도예요.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과 감사 등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때든지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기도했어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다윗을 세웠다 했습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걸 보고 세우신 거예요. 다윗을 달리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바로 다윗은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회개하는 믿음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을 함께 보겠지만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그 나단 선자에게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죠. 통렬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했는데 이런 또 자기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그가 가졌습니다. 다윗의 전 생애를 보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든지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든지 또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전쟁과 고난 속에서도 이 도망자의 망명 생활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그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그 망명 생활, 제가 얘기했죠. 허탄한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 도망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 그 10년 동안 그는 400명, 600명, 1000명을 데리고서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야 뭐 백성들이 가져다는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지만 다윗은 세금을 거둘 데도 없고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도 다 실패자들, 망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쟁이들, 원한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뭐 왔거든요.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어서도 굉장한 포용력 있는 그런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서 지금도 다윗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같이 함께 보는데요. 24장 말씀을 보면 24장에 16절 우리가 읽었는데 24장 1절부터 같이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시 어떻게 하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을 다시 이제 잡으러 온 거예요. 자, 잡으러 왔는데 어떤 사람이요? 항상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첩보리죠. 다윗이 저기 엔게디 숲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숲 속에 있습니다. 항상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곳을 찾으러 갑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까 사울이 또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이게 그 엔게디 동굴이에요. 엔게디 동굴인데 깊어 보이죠, 꽤. 자, 근데 보면 길가 양의 우리라 그랬는데 그 광야에는 저런 산 밑에 저런 동굴들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동그란 동굴이 아니고 이거는 그래도 좀 거의 뭐 동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대개 보면 이렇게 꼭 그 나무 밑둥지에 낫을 한번 푹 찍은 것처럼 그렇게 동굴이 생겨서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가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도 이곳에서 아마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뒤가 급했대요. 여기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근데 그곳에 지금 누가 숨어 있어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있었는데 몇 명이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400명, 600명이 이곳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몇 사람이 숨어 들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400명, 600명 들어가 있으면 대거 들키죠.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뒤를 보는 중에 그 다윗의 신하가 얘기합니다. 야, 기회는 이때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사울을 넘기셨다. 오늘 그날이다. 때는 이때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허락하셨다. 빨리 사울을 죽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깜깜했던가 보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는 5절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벤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려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의 옷을 벤 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울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옷자락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강력한 견고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라. 혹시라도 다윗의 일행 중에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7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혹시라도 또 다윗의 일행 중에서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있잖아요. 왜 또 갑자기 또 그냥 막 옆에서 또 충성에 또 열심히 사람이 있잖아요. 뛰어가서 그냥 사울을 죽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봐요.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구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사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의 부하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치는 정치입니다. 그 사울 왕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다른 거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같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다윗이 싫은 게 아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왜 그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 메시아가 맞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닙니다. 왜? 내가 지금 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 좋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좀, 예수님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천국 같은 세상에서 누가 그러잖아요. 돈만 많으면 대한민국이 천국이랍니다. 돈만 많으면 대한민국이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 늦게 오세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 사울 왕의 이 신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옳은 걸 알아요. 다윗 왕이 선한 걸 압니다. 사울 왕이 못된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이 다윗이 당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도 여러분 고민 많았겠죠. 물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훌륭한 인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울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사합니까?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다윗이 호소하는데요. 제가 4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안 죽였습니다. 두 번째,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기 전에 나는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내 억울함이 풀리고 왕의 손에서 건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왕의 손에서 건짐받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언제부터 또 갑자기 내 아들이 됐어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또 울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원하셨다면 다윗의 손을 통해서 오늘 죽였을 거잖아요. 가장 가까이. 아마 사울이 망명생활하는 동안에 다윗이 망명생활하는 동안에 사울 왕과 가장 가까이 지금 다가간 거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죽이는 게 당연한데 너는 원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날 안 죽이고
이렇게 나를 살려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고 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사울도 알고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사울의 뒤를 해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부하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으로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내가 왕이 되는 거 맞는데 내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우리 집안은 살려달라라는 뜻입니다. 나와 내 후손들은, 내 가족들은, 내 자손들은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꼭 사극 보는 것 같죠?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여러분, 다윗과 다윗 왕이 완전히 화해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26장에 보면 또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 또 갑니다. 역시 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또 살려줍니다.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사울 왕의 침실에 잠자는 머리맡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와요. 죽이지 않고. 결국 여러분, 사울이 지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으로 말했잖아요. 이미 사울은 그 속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은 그것이 진정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분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기회가 있어요. 은혜 받을 기회도 있고요. 또 능력 받을 기회도 있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할 기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다윗이 망명생활 10년은 어쩌면 사울 왕이 회개할 수 있는 10년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기간이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울에게는 그 10년 동안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만약에 그 10년 중에 사울 왕이 어느 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어쩌면 사울 왕이 자신의 임기를 다 할 수도 있고 그 뒤에 역사가 또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많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때 아담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만약에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라면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암시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회개했으면 뭐 역사가 바뀔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역사는 정해져 있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결의했습니까? 지금 명절 중이라 사람이 많으니까 명절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 그때 예수를 우리가 처형하자. 이미 결정 났어요. 이미 결정 났습니다. 그 오순절만 지나가면, 약 40일만 지나가면 예수님 이미 죽기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그 결정 난 거를 가룟 유다가 한 40일 앞당긴 것 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저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룟 유다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요약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도 121년 후에 똑같은 죄목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버티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서 오직 유일신 신앙에 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아버지께서는 그 집 나간 아들이 언제든지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집행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집행유예, 우리 지금 집행유예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구원에도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려야 돼요. 너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10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면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리더로서 앞으로 왕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데 10년을 할애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신앙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